오늘부터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식당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어저께 다시 다 점검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한 끝에 조금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편안하게 또 혹은 또 게으르게 우리 마음이 많이 좀 늘어졌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당도 닫히고 또 교육자들도 감염되면 장례식도 못하고 교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있지 않으려고 교회 많이 있다 보면 이렇게 또 감염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많이 게을러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비록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여러 모임들이 열리고 그래서 다시 예전에 코로나 이전처럼 저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아직 주일 예배가 대면 예배가 한 절반 채 안 되게 그 정도밖에는 잘 회복이 안 돼서 이제 많은 염려들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새로운 달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우리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뭐 이렇게 좀 부석부석하고 자다 깬 이불 자국도 베개 자국도 얼굴에 남아있고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멀리 서서 딸랑딸랑 하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날은 그냥 마음을 모질게 먹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까지 온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관심 없다. 이렇게 거절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원하는 대로 나도 원한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마음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 홀로 울고 나 홀로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는 나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하신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다니. 엘리야 시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알려져 있었겠지만, 아니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은 이 일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빨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말해라, 널리 널리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독특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언뜻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나는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미 비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1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사람 2명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 길거리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엎드렸고 이 사람이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미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비밀 지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방금 읽은 4절 끝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아니 자네 나병으로 쫓겨났던 아무개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그 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됐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비밀입니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좀 전에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그 연유를 어떻게 된지 그 과정을 질문할 때 어떻게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그 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공적 권위를 가지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졌다고 해야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모든 걸 다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널리 알려질 일이었습니다. 알려지다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잖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비밀 유지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시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사방 얘기하면 너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것도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급적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급적 사람들이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가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좀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간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배 타고 곧장 가면 빨리 가고 가장자리로 걸어가면 늦을 것 같지만, 옛날 배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찌그덕 이렇게 해가지고 노져서 가니까 가장자리로 뛰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먼저 가요. 그래서 무리들이 벌써 잔뜩 와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식사도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벌써 와 있구나, 뱃머리를 돌려서 딴 데로 가자 그러셨나요? 그런 분 아니었어요. 당신의 식사 같은 거 다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배를 대고 내리셔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가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사람들이 안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얘기가 나와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6절입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이시기도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신다, 짊어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안 찾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더 타당성 있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걱정하신 거다. 어떤 걱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이나 고쳐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나 해주자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냥 병이나 고쳐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염려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런 설명도 많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기복주의 신앙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성공하려고, 이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셔서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장 너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차피 다 알려질 거.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까지 하시면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4절에는 모순되는 두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말하지 않는다, 숨긴다고 하는 그거 하나 하고, 제사장에 가서 다 보이고 입증하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 하고 서로 다른 정반대 얘기가 이 4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길로 바로 제사장에게 갈 수는 없죠. 넝마 같은 옷을 입었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여보, 얘들아, 이렇게 하고 끌어안고 울고 그 가족들끼리 그 기쁨을 나누고, 자,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자, 너희들도 같이 가자, 우리 제사장님들께 가서 나를 보이자, 이러면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외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 시간,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은 이 사람에게 어떤 시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지만 이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 건데, 그 시간은 그 비밀을 푸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병이 고쳐졌지만 아직도 이 사람에게 비밀로 남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시간은 아직 비밀로 남아있는 그거 하나를 푸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걸 푸는 시간. 그동안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푼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서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떠버리고 다닐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그 은혜가 숙성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죠. 큐티 책자가. 거기 나왔던 예화 중에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아니, 저렇게 못된 녀석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안진뱅이였었는데 고쳐주신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자네를 안진뱅이에서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술 주정 남봉꾼이 됐는가?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이 저를 고치긴 고쳤지만은 나와서 먹고 살 대책이 없더라고. 생계 대책이 없고, 다리는 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술 주정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창녀인 것이죠. 보니까 예전에 용서받았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그 창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서 손 씻고 새 사람 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됐나? 먹고 살 길도 없고 너무 외롭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결국 나는 예전의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 가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막 때리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나? 그러면서 보니까 예전에 그가 맹인이었었는데 눈 뜨게 해주셨던 그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느냐고 눈 뜨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 뜨고 보니까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눈 감았을 땐 몰랐는데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 너무 많고 분노를 주체치 못해.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그 영혼 안에서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서 걷고 이제는 더러운 삶에서 벗어난 거 용서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숙성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숙성시키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아시죠? 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1절 2절 가사가 되어 있는데 후렴이 계속 그 질문의 반복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을 가슴속에서 하는 거죠. 나 같은 나병환 자, 저주받은 자, 희망 없는 자, 버려진 자, 세상에서 저 구석에 던져진 나 같은 자를 이분은 왜 사랑하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의 썩은 몸에 손을 사랑으로 대시며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시나. 왜 이런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시나? 이거를 깊이 묻고 깊이 대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가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그 속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다,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들어있어요. 당신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할 권한이 있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맡깁니다, 이거거든요. 상당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직 없는 거 하나가 뭡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직 없는 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몰라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속편이죠. 속편. 그래, 이 사람이 나병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제외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온전케 되었다는 걸 입증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다. 이제는 마음껏 성전에 갈 수 있고 회당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 없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이. 은혜가 숙성되지 못하면 그냥 병이 낫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방 뛰쳐다니면서 날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쉬운 분 중에 한 분은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39살에 죽게 됐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듯 죽는다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15년의 인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54세까지 살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오늘 6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2022년 5월 31일로 끝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6월 한 달을 더 살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6월 한 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더 사는 거다. 5월 달까지만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6월 한 달을 더 살게 되는, 이건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더 살게 하신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6월 한 달을 왜 더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15년을 더 살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답.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답이 부족했어요.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주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이야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저쪽에서 다 알지만 옛날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많이 아프다, 죽을지도 몰라, 이 소식이 바벨론에까지 도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우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을 거고 한번 유다 상황이 어떤가 염탐하려는 생각도 있었겠죠. 흑심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사자들이 도착할 때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깨끗함을 얻었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히스기야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에게 풀리지 않은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좋기만 했어요. 와, 더 살게 됐다. 그래서 사신들이 와서 왕의 뜻을 전하면서 위로했을 때, 또 와서 보니 건강하게 된 걸 축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더 살게 하셨는지 그 해답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거고, 이제 내가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걸 말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감당하는 보물 진귀한 걸 전부 다 자랑하듯 과시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 후에 사신들이 떠났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교만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당신이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 후손들이 바벨론 궁궐의 환관이 된다고 하셨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다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벨론 궁궐의 환관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 노릇할 거고, 오늘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라고.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약탈당해서 빼앗길 거다.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결과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39에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을 뻔했다. 15년 더 산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화가 됐어요. 화가. 뿐만 아니라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애가 므낫세죠. 므낫세.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어린 나이로 왕이 돼서 긴 세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하나님이 머리를 흔드시는 그런 왕이 됐어요. 완전히 나라를 그냥 밑바닥으로 주저앉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예요. 15년 더 안 살았으면 그런 실수도 안 했을 거고, 므낫세를 낳지도 않았을 거고. 15년이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병 고침받았으니까 은혜다. 글쎄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왜 나를 고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대답을 하고 그 대답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은혜를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비밀을 덜 푸는 거룩한 침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떠버리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은혜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직은 비밀이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비밀이 풀려요.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건진 이유, 내가 너를 고쳐준 이유,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준 이유, 너를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남은 시간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부흥했다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훌륭해서 성공했다는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는데, 몇십 년 지난 지금 와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발견했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겸손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을 텐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그냥 대단한 교회와 대단한 목회자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고 섭섭해 하셨던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보고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 그래서 15년 그게 은혜가 안 됐고 나중에 너의 후손이 환관으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게 그리로 옮겨질 거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손가락질 받는 게 그때가 다가오는 건가? 참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왜라는 질문에 답을 발견했다면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겸손했어야 돼요. 목회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엎드려 있는 목회자들이 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이만한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건강해진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공부 잘하고 다 성공해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우리 딸을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을 풀어서 가족들이 다 공유하면서 우리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더 겸손히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해서 주머니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이유를 찾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입을 우리가 닫고 있어야 되죠.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사방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 비밀을 아직 풀지 못하면서 우리가 떠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 6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다음은,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따뜻한 물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 느끼며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하나님, 오늘 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평범한 일상이고 어떤 날은 그 하루 동안 정말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날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과 함께 맞이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 시간이, 그 생명의 이유가, 그 살아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 매일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니까 사는 거고, 있으니까 쓰는 거고, 뭐 건강하니까 먹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지만 주님과는 대화해야 되는 거죠.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나요? 주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시나요? 주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나요? 계속 물으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다 보면 비밀이 탁 문이 열리는 깨달음이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서울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나? 왜 이렇게 좋은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주셨나? 오늘 새벽에도 왜 나를 깨워 이곳에 오게 하시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요새 우리 은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 고침 받은 이후에 당장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깨달아 응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월을 주신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유월을 주셨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많은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품어주시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하시며 남북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며 전쟁이 멎게 해주시고 연약한 모든 이들이 온전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만 들어도 다 입은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예배당과 가정에서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영락학원이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쟁통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속에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온라인 서명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영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성도들이 보람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이제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2, 3년째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소그룹 리더들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지 않고 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갑자기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동네 한바퀴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35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도 동네 한바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가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닿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참 행복해요. 풍광은 아름답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순도순한 그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화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과 마을들을 가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 35절 중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걸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다 약하더라는 겁니다.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 도시들은 슬픔의 도시고 그 마을들은 고통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들의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지구촌의 생태 환경은 멸망 5분 전에 이르러 있다고 합니다.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질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너무 지나치죠. 그들이 벌이는 경쟁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우에는 남북 간의 대립이 너무 힘이 듭니다. 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참으로 이상하게 분명히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날이 서서 착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 가슴이 다치고 다들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쌓아올리니 문명이라고 하는 탑이 말이죠, 마치 무너지기 직전의 바벨탑 같은 게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친 사람들이 다 그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시 저 마을로의 이 여정이 참 힘드셨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됐는데 이건 내장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장학이라고 하는 의료적 단어가 생겼죠. 우리 장기, 이 내장, 이 내장까지 고통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내장이 통증을 느끼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적합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전부 다 버려진 사람 같아요. 그들의 정치 영역에, 종교 영역에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고통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착취하는 자가 되고 억압하는 자가 되니까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이건 땅의 마음이 아니고요, 천국의 마음이죠. 천국의 마음. 이 땅의 마음은 강팍하고 미워하고 약탈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깊이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눈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3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은 두루 다니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또 혹은 그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발품을 팔아 이 도시 저 마을로 다니셨어요. 어떤 특정한 도시만 가신 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차별 없이 다니시면서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 길거리에서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표상은 성경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복음서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세관의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할 일 없이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미 숨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오시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이 도시에도 저 마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기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기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방황을 멈추게 만들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것이 가르침이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도시와 마을에는 회당이 있어서 뭔가를 계속 가르쳤지만 왜 예수님은 거기서 또 가르치셨나? 그들의 회당에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가르침은 율법사들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강압적으로 전하는 그런 반복적 교육만 있었을 뿐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한 경멸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이지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참 생명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회당일지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 엎드린 이들이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차분하게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깨닫게 하시고 밤에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치료자 되신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많은 사람이 몸도 정신도 영혼도 아픈데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질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 치유해 주시는 게 다 귀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나음을 입어도 또 다시 아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멈춤이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땅에서 고통 많은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속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고통에서 영원히 면할 수는 없으니까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천국에만 참 생명,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적당한 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와서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천국을 예수님보다 더 잘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복음서 말씀은 천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향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땅의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아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하잖아요. 그들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던 중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또 품고 또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 사도로 세워주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진 두 가지 입장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치료가 힘든 질병을 진단받는 분들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가정의, 사업의, 삶의 과정에서 파국에 봉착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저에게 연결되고 전달되고, 정말 힘들구나. 어제 오후에 목양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어느 외국의 교회에서 부른 찬양인데,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그게 계속 반복되는 노래 아시죠? 저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가 없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깨졌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정에 던져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쌍하구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들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불쌍히 여김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가르쳐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락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양 국어를 배우는데 가르치시는 분이 책에서만 보던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빼짝 마르시고 외모는 영 볼품이 없으셨는데 그 박두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참 사연이 많으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구며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깊이 자기 자아로 인해서 사춘기를 겪고 고통을 겪다가, 그러다가 쪽복음을 전달받은 때도 있었고
던져버린 때도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18살 되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당신도 모르게 예배당을 찾아가서 문을 놓고 한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시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분이 이해한 건 뭘까? 여러분, 다음 한 문장에 그게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쉽게, 너무 쉽게 십자가니 보혈이니 글에 쓰지 마세나 그 단어와 아픔 많지 살고 그 삶을 글로 시로 쓰세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의 보혈, 십자가, 희생, 헌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풍기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그 속에 사랑과 그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 그걸 좀 느끼고 그렇게 좀 살아보고 나서 먼저 그렇게 살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 쓰든 시로 쓰든. 그래서 이분이 이해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아니라 그걸 가슴에 느끼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 보혈, 헌신과 충성, 봉사 이런 건 말로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만나실 거잖아요. 내일도 만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방에서 만나죠. 그냥 스치며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십 년을 같이 한 입을 젓고 자는 그런 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고 그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어떤 사람 정말 불쌍하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내가 아는 아무개는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 사람은 완벽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불쌍하지 않은 줄로 생각하는 그게 불쌍한 것이고요.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다 아침 안개처럼 끝날 존재. 우리 모두는 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거 아닙니까? 다 레미저라블이에요. 다 불쌍하고 다 비참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으르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것은 불쌍한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목소리도 제일 큰 사람이 맨날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도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돕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얼굴과 마음이 다 굳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을까?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갑고 자기는 불쌍히 여기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해. 저도 불쌍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을 천국에 보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김 목사,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공감하고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슬픔, 그런 거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애써 왔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 아내를 땅에 묻고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얼마나 부족했나, 성도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는 걸 이제 내가 느껴. 내 아내를 묻을 때 그 비통한 마음하고 성도들 가정에 슬픈 일 있을 때 가서 위로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내가 공감하지 못했고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여러분, 요새 공감 능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외로운 그 슬픔, 그 아픔, 이런 거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결국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거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을 다 인류애로 사랑하자, 이건 너무 허황된 겁니다. 그냥 내 앞으로 오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단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냥 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 마당에서 만나시면 집사님 불쌍하시군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친정 오빠같이, 큰형님같이, 누님같이 그렇게 되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부서에서 바쁘신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그런 친정 오빠 같은 장로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딱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앞으로 장로님 한 분당 몇 분씩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수첩에 적어놓고, 그 당사자가 뭐 아시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장로님들이 그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괜찮으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집사님 힘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면 우리 영락교회가 천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누군가를 수첩에 적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눈이 붓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늘의 상급도 클 것이고, 눈물이 바싹 마른 사람, 하나님도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삭막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호반을 거니시던 발자국, 예루살렘 길거리를 걸으시던 그 모습, 소경을 만나시고 아픈 이를 만나시고 연약한 이를 일으켜 세우던 주님의 손길,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이미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충분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살았사오니 이제는 저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가정, 직장, 교회, 주변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의 사랑의 눈길을 주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